아침에 교회 들어오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입구에 아주 빨간 색깔의 꽃을 장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보니까 내가 포르투갈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쁘죠?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싱싱한 양란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누가 드나듭니까?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이야기고요.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동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문을 통해서, 주로 미문을 통해서 성전을 출입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동냥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걷게 된 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된 사람들이 심히 놀랄 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심히 놀랍게 되면 놀랍니다.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볼 때 아주 감정적으로 그 깜짝 놀랄 만큼 할 만큼 아주 황홀할 만큼 그렇게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최상급. 금년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학술 세미나도 열리고요. 특별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세미나를 소개한 교계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에서 논의가 된 주요 내용은요,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나라, 우리나라 교회, 한국교회의 현황을 진단을 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양적인 성장보다는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여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전제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 방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제 발표자들은 바로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느 한두 교회, 큰 한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손잡고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미국에서 온 한 신학자는요, 교회의 본질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과 진리의 상징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구원과 진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 다 옳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사회적으로도 그 책임을 다 해야만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러한 것들보다도 정말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있어야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 그러니까 영적인 역동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책임들이요, 또 구원과 진리의 상징으로서의 교회, 그 신학의 정체성도 확실히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동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오늘의 이 가운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장애를 가진 한 남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안준뱅이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이 사람 한 40살은 됐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을 날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그곳, 그 문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성전을 드나거리는 사람, 드나드는 그 사람들에게 동냥을 했던 것입니다. 한 푼 줍쇼, 구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생존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두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했겠지요. 그러자 그를 돌아본 그 두 사람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덥석 잡습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길가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들 우리 보면 그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크면 1000원짜리 동전이나 한 입 넣어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 보십시오, 내가 이거 넣었습니다,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보라, 나를 쳐다보라 할 때는 적어도 10,000원, 100,000원 큰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기대에 찬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 갑자기 그 거린의 오른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설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 명당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열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동냥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이었겠지요. 물론 그의 가장 큰 소망은요, 본래는 일어나 걷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벌써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 그것을 소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의 관심은요, 오직 돈입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와서
일어나거라 하는 말. 그 말은 온당치 않는 말이죠. 어찌 보면 상대를 놀리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수십 년을 앉아만 있었던 그 거인이요, 그들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즉시 뛰어 일어서서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그 베드로와 요한 그들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다들 알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은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야.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쉽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기적이야. 그래서 아울러서 우리는 기적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내 눈앞에 닥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에 그렇게 해결이 되어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사건이 주는 의미, 그것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귀한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꼭 이곳이 아니라도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2장,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자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다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해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죄를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요,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크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답니다. 설교하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동시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고요,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고요, 서로 떡을 떼서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체가 다 소동을 할 만큼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적인 것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 것인가? 그들은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현상이 좋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로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3번씩 성전으로 기도하러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3시는 9시고 6시는 낮 12시입니다.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미문 앞을 지나가는데, 그러다가 그 장애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장애인을 보고요, 그늘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늘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일이 본업이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본업이고요, 예수를 전하는 일, 그 일이 주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예수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리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관심도 없었던 그, 오직 돈밖에 몰랐던 그 사람, 그 안준뱅이 거린이요, 이제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서요,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기적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요, 바로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입니다. 다른
이것이 바로 이 성전 미문 사건의 참된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이 그 일어서지를 못하는 장애를 가진 그 사람, 안진뱅이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또 성도가 바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그 당시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힘과 전통 그리고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요, 바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그 사람에게는 끼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가온사님께가 여기 있지만 내 이웃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아무런 번도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웃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은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죽은 성도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중심지가 되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요, 결국에는 이웃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만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일만이 교회가 살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온사랑의 교회가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사건은요, 우리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기 전에는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힘이 듭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에게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나 요한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한두 번 드나들었겠습니까?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한두 번 보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요,
별 의식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심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의 사람이 타고난 후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생명이신 성령, 그분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을 보는 그 관점, 그것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 또 모든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을 그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을 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새로운 생명을 나눌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누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이름, 생명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또한 바로 예수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손, 예수의 손, 그 손을 잡아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은 예수의 마음이 담긴 손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손입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그런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 가온 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나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길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요, 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를 아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 생명의 손을 가진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 가온 사랑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충만한 생명력 때문에, 그래 우리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 우리 가정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라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바로서 생명이 있는 그건 축복받은 성도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온의 식구들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